아버님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마음이 아주 은혜 충만하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봄처럼 찬양을 한번 들으니 봄바람처럼 아주 아름다운 행복의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월 5일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묵상을 우리가 하죠. 더 깊이 예수님 어떤 분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따뜻한 봄 기운을 풍기는 봄. 봄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부활절 앞두고 겨울에 아이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부활절에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아침 등굣길에도 초중고를 하고 하굣길에도 가는데 대동초등학교 아침에 전도하러 갔어요. 많이 왔던 애들도 많고 그 초등학교 담장에 하얀 꽃이 폈더라고요. 그게 무슨 꽃일까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빨리 피는 빛이 목련꽃이에요. 하얀 목련이 필 때면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저 사진 찍어보고 싶다. 만개했어요. 많이. 큰 나무인데. 근데 이미 다른 아주머니가 찍고 있더라고요. 사진. 저는 안 찍었는데. 우리 지방우 성도님 그 대동초등학교도 공원 자주 가시는데 보셨나요? 목련꽃? 네, 찍기도 했습니다. 권태분 성도님도? 너무 좋죠. 유일하게 꽃 하나 핀 게 목련꽃이. 겨울에는 그 추위가 꽃을 못 피우게 했는데 따뜻한 봄이 되니까 제일 먼저 목련꽃, 그 다음에 개나리, 진달래, 그 다음에 곧 교회 창문 보니까 벚꽃이 이제 피려고 이제 꽃머리가 이렇게 피고 있는데 참 이 봄은 예수님의 사랑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첫 번째 비슷한 게 뭐냐면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따라해 볼까요? 따뜻함. 봄하고 예수님은 공통적인 면이 따뜻한 그런 사랑이죠. 따뜻함.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인상을 갖고 있었을까? 연구를 했대. 성경 전체나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잘생겼죠. 영화 배우처럼 긴 머리에 딱 해가지고. 우리 교회 먼저 신풍역 있을 때 또 우리 교회로 오신 감리교회 조건행 목사님은 요즘 못 알아보겠어. 예수님처럼 막 변해서 그 사진사 머리도 막 길게 하시고 찬양인도 하시는데 근데 실제 그런 모습보다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친근한 동네 아저씨.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보면 너무 따뜻해.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사람 취급받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혈류증 앓는 여인도 다가가시고 자기 옷자락 만진 것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 무엇이 고쳐주시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그 모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친절하셔요. 그래서 성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보다는 그냥 평범하면서 굉장히 인자한 상냥하시고 친절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굉장히 정감이 가는 얼굴이더라고요. 상상한 거죠. 근데 어쨌든 외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만은 정말 봄바람처럼 예수님 따뜻한 분임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포근함이거든요. 또 쉽게 표현하면. 그죠? 어머니가 아이를 포근하게 품 안에 사랑으로 감싸는 그 모습. 그죠? 사랑은 뭐냐? 포근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포근함입니다. 포근합니다. 따뜻함입니다. 따뜻합니다. 인자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아이를 토닥거리고 재우듯이 사람 품 안에서 그런 게 이제 따뜻함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봄의 따뜻함이 나무들에게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활력을 주고 목적을 주고 인생에 좋은 목적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꿈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요셉이 꿈을 이루니까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포근합니까? 그 왼수 같은 형들 다 품어주고 이거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형들을 통해서 포근한 사랑으로 형들을 품어줍니다. 고센 땅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따뜻함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따뜻함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웬만하면 따뜻하게 말하고 그 전에 누가 유명한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말을 할 때는 상대의 마음에 꽃을 심어주는 그 아름다운 손길로 이렇게 하듯이 말을 해도 뭘 해도 꽃을 심어주는 상대의 마음에 그런 말을 해라. 따뜻한 말을 해라. 사랑의 언어를 속삭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분노보다는 사랑이 어떨까요? 너무 귀한 거죠. 비교되죠. 차가운 것보다는 어떨까요? 따뜻한 친절한 태도가 너무 아름답게 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근데 내가 뭔가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일으키면 그 주변이 싸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다 도망가. 도망가요.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 봄 기운처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 따뜻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해서 우리는 봄에 대해서 찬가를 부르죠. 고마워가지고 봄의 노래를 합니다. 봄처럼 따뜻함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요 더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사람이 감사에 관한 책을 썼더라고요. 소개가 되는 그 책 소개하는 자료 영상을 봤는데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감사하면은 잠이 잘 온대. 감사하면 이게 뇌에서 그런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잠을 못 잔대요. 진짜 잠을 못 잔대요. 우리 한 목사님 누군지 알아. 그래 그 영상 자료 보냈거든요. 그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잠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이게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인데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잠이 잘 온대. 그래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진대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그 사랑에 감사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야,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마운 분이구나. 예수님 감사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요. 죽음에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케 해 주시니 감사해요 하면은 우리 부정적인 감정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봄을 만나면 모든 대지에 생명력이 넘치는 어떤 식물들이 봄을 만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따뜻한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고 믿으면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격한 감정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따뜻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까지.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요. 감사합니다 할 때 통증이 많이 완화된대요. 아멘. 통증이. 몸에 통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건강하려고 감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의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절로 감사한 마음이 늘 넘쳐서 노래도 하잖아요. 찬양. 그러다 보면 통증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단잠도 자고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막 미움도 가득하고 분노도 가득하고 불안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잠도 안 오고 몸도 나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자존감도 높아진대. 행복감도 높아지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어린이들, 학생들은 성적도 향상된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원석이가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목포에 해병대를 경찰대를 갈 것 같아요. 야, 열심히 하더라고. 원석이도 옛날보다 감사한 마음 많이 생겨요? 그렇죠.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공부 보통 했거든요. 30등 놀았으니까. 근데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니까 성적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한 50명 한 반에 60명 그랬거든요. 4등까지 올랐더라고요. 7등, 4등.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대요.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아이들한테는 행복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목표의식이 생겨가지고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좋은 감사의 마음을 주신 분이 부모님일 수 있고 친구가 일 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감사한 분은 누구예요? 찬양 받으실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봄 기운처럼 따뜻하게 나를 토닥거리면서 감싸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을 감싸주시고 토닥거리고 좀 말 안 듣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 궁극적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책망도 하셨지만 아니 기본적인 자세는 사람들 토닥거리는 거.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동생이 누구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동생이 죽었으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든 사람, 90세 된 사람 돌아가셨다면 들 눈물 흘리는데 이 젊은 동생, 남동생, 사랑하는 남동생 죽은 거예요. 와,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조문하러 동네 사람도 막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시더라. 그 예수님의 우시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슬픔 당한 사람들 껴안고 토닥거려주고 함께 울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우시는 마음이 장례 집에 가서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세계 선교하는 그 평신도들도 목회자도 그렇지만 평신도들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최태분 성도님 오늘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 마음, 따뜻한 마음 갖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도 얼마나 찬바람 부는지 몰라. 에? 술만 먹을 줄 알고, 세상 사람들 보면요, 요즘 교회 요가지만 그거는 어쩌다 뭐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어서 그런 거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따뜻한지 몰라. 세상 사람 비교할 때. 할렐루야. 아멘. 그건 왜 그래?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찬양에도 샤론의 곧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따뜻하게 꽃을 피워주신 내 마음에,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삶도 아름답게. 그래서 얼마나 소외된 사람을 돕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죠? 네. 세상 사람들 막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비난받은 일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참 안타깝죠. 큰 교회에서 싸움 터지면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돈 욕심을 낸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꼰트하면 뉴스에 그 막 교회 부정적인,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인 평가가 75%래. 이게 100% 교회를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뉴스에서 누적되고, 근데 배후에 어떤 세력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기독교를 아주 망하게 하려는 세력도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네. 봄과 예수님의 비슷한 점이 뭐라고요? 첫째, 따뜻함이다. 둘째는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비슷한, 봄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런 영향력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다. 겨울은 너무 추워서 식물들이 죽어요. 특히 화분 얼어 죽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또 화분 많죠. 거의 안 얼어 죽은 것 같아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오름이 일어나면 제가 와가지고 온풍기 틀어요. 찬바람을 이렇게 없애려고. 그래서 이게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온풍기의 그 따뜻함이, 따뜻한 바람이 봄바람처럼 이 화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따뜻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막 싹이 나. 자라요. 근데 더 자라지 말고 제가 자라면 술을 잘라줘. 그 좀 무성해가지고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영양분도 없어. 신기한 거는 거름 안 줘요. 저희 교회 화분은. 근데 낙엽이 떨어지면 그 위에다 얹어. 그럼 그 낙엽이 시간 썩으면서 영양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밖에도. 이 원지공원도 누가 거름 주나요? 낙엽이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교회 화분도 낙엽을 여기다, 여기 낙엽이 있잖아요. 이렇게 낙엽이. 잘 자라고 있죠? 봄 기운이 나무를, 화분을 살려내는 것처럼,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봄은 놀라운 생명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처럼 예수님도 어때요? 우리를 그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7장인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세 군데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요.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가셔서 외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즉시 살아나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그 유명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 안에 회개해 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은 죄로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두 번째 죽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 못하고 그게 둘째 사망이라 따라합시다. 둘째 사망. 둘째 모든 사람 한 번은 다 죽는데 둘째 사망에 지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어요.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용서해줘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줄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우주가 너무너무 크대요. 우주 만물이. 우리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점에 불과해 지구가. 이 태양계에서. 근데 이 태양계도 은하계라는 게 이게 은하계라면 태양계는 그것도 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2조 개가 넘는데 은하계가 무궁하죠. 그죠? 거리도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죽어서 소멸되는 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그냥 죽고 끝난 다음에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전도된 초신자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위로를 못 받고 계속 술 드시고 알코올 중독 너무 슬프게 사셔. 영원한 세계를 알면 좋을 텐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게 비참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허무한 일이고 행복이 앗아가는 일입니다만 예수님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신 것. 우리 영혼이 천국 가고 우리 육신도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시는 것. 봄을 맞아서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이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확 그 사랑으로 펴가지고 내가 돈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다고 그걸 떠나서 그 고목도 싹이 튀고 꽃이 피면 멋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70, 80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건함을 힘입어. 아멘.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멘.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 신학교에 친구 목사가 와서 강의했는데 강의를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추천했는데 생각만큼이나 강의를 신학적으로 또 신앙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영규 목사님이 김영분 사모님이 평가를 해서 좀 얘기하셨나 봐. 네. 박영규 목사님 안 오셨는데 바로 전달. 너무 좋았다. 신학교 카톡에 올라왔더라고. 너무 강의가 좋았다. 그리고 몇 년일까요? 12년, 10년, 4, 16년.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대림교회 여기 있을 때 부목사로 제가 이제 전도운동을 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하지만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작은 교회 두 교회를 기도하면 선정을 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영광교회가 있었어요. 김미숙 목사님.
근데 저희 아내가 큰 교회니까 부목사인데 제 집사람 거기서 아내도 일꾼이 많으니까 저희 아내한테 부탁해서 영광교회를 좀 도와주라. 저희 아내도 백석신학 기독교교회에서 전도사의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가서 제가 전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여자아이를 그때 아마 5학년이었을까? 집사람이 신발이 이렇게 좀 안 좋았나 봐. 신발도 사주고 정성껏 돌봐갔어요. 그 교회도 자립을 했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작은 도움을 줬는데. 한강 북쪽에 거기를 서울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서울 남연에. 한강 남쪽을 서울 남연에. 한강 북쪽을 서울연회라고 그래요. 서울연회도 작은 교회 하나를 성장하는 모델을 세워야겠다 해서 이제 유재인 목사님 풍성한 교회, 친구 목사 교회를 20년 전에 선정해서 화요일마다 가서 보광초등학교, 그 이태원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쪽에 한남동. 화요일마다 가서 보광초 가서 하굣길에 슬러시 100명 사주고, 뭐 끝나면 오산 중고등학교에서 마이쮸 주고 학생들, 뭐 끝나면 폴리텍 대학을 전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이제 2년간 저는 1년 했고 집사람은 1년 반 정도 도와준 것 같아요. 가서 주일날. 그래서 한 210명 정도가 전도돼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3, 40명, 50명 예배드리고, 운동장, 오산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농구하기 전에, 축구하기 전에 거기서도 예배들 한 70명 정도. 교인은 10명이 안 됐어요. 어른. 재정이 없죠. 굉장히 힘든 가운데 많이 부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보광동에는 동사무소 동장이, 거기는 어려운 동네였거든요. 가난하고. 동네 애들이 다 그 산 정상에 있는 풍성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말썽쟁이들이. 그러니까 애들 많이 모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좀 해보라고.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본부에서 강대기 서울연에서 1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것도 놀라운 은혜죠. 그게 딱 맞으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하셨는데 어제 물어봤어요. 그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몇 명을 돌보고 길러냈냐 했더니 저는 한 200명 정도 될 줄 알았는데 135명이라고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걔들 뭐 밥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귀한 일을 했는데, 거기가 개발돼서 지역아동센터 모집이한테 그만두고 교회도 이제 그만두고, 사모님이 좀 수술하셔서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건강이, 체격이 좋으셔서 건강해 보이지만 체력이 30%대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어린이 예배 좀 같이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고, 찬양인도 전사님 잘하시는데 전사님 또 안내해 드리니까 찬양인도 좀 할래 했더니 처음에 안 한다더니 전화 왔어요. 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 찬양 인도하고 그다음에 설교하고 신학교 한 달에 한 번 강좌해주고, 농사 짓는데요. 400평을 양평에 샀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내가 안 좋으니까 돌보기 위해서 그걸 좀 인정해주고, 그런 것만 함께 해줘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족 아들까지 4명, 그 다음에 성도들 4명 더 있다고 그래요. 8명 정도 이렇게 온다는데, 참 제가 그 친구 어렵게 봐가지고 전도 끝나고 폴리텍 대학까지 전도가 매주 화요일날 가서 삼겹살을 사줬어요. 그때 제가 돈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대리교에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따뜻하게 이렇게 작은 도움을 줬어요. 학교학전도 저는 그 난간에 기대가지고 그냥 내가 전도면 안 되니까 친구가 전도하도록 슬러시값만 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작은 지지가 그 친구가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기회가 되고, 또 집도 좀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내가 좀 개척하고 선교운동 하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8명 정도 잘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온다는 게 개척교회로서는 엄청 힘이 되잖아요. 제가 친구 목사가 지금 한 1000명 모이는 게, 그 세종시 1000명 모이는 게 친구 목사가 개척해서. 근데 그 친구가 개척했을 때 그렇게 5명 이상 안 되더래요.
가족끼리 했는데. 근데 다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10명 중직이 권사급이 왔대요. 그때 뭉쳐서 그 교회 성장 강사로 왔더라고, 들어보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서 1000명 가까이 된 거야. 세종시에 그 신도시에 1000평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크게 쳤는지 아주 큰 일을 감당해. 권규라는 사람 아주 목회 잘합니다. 근데 그 강의 듣고 우리도 그 서울 제작교회가 오고 풍성한 교회가 와서 눈덩이가 이렇게 형성되면 우리가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다시 재전도 되고 그 아파트 2000세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전도하고 변함없이 지역 사람들 따뜻하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클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한국 교회를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힘을 얻으면 우리가 많은 교회를 부흥케 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으셔요.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전도하면은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한국 교회 다시 부흥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오고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따뜻한 봄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 봄처럼 따뜻한 분이시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따뜻하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시고 마음에 영접하셔서 이 봄처럼 여러분의 인생 아주 행복으로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품어내고 토닥거리고 품어주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을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을 맞아서